너를 잠잠히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말씀, 우리의 어떠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악이 많은데도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죽일 수 없으셔서 스스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고 영향력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신실하심 놀라와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지키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대신 축복이 넘쳐나시도록 하나 지켜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야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야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하야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은혜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영혼을,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있는 죄악의 모습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더러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회개 기도 주님 앞에 주여 말을 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야없네.
주보혈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몸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난 주보혈 안에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한번 외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 아래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제목이 기도 명령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문 기사나 또는 어떤 글을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어떤 상황을 현상을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을 보면 흔히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게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육하 원칙을 토대로 어떤 사건이나 또는 상황을 기사와 같은 형태로 신문을 통해서나 또는 텔레비전 뉴스나 라디오 뉴스에 그 리포터나 아나운서들이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육하 원칙 중에 누가, 언제, 어디서 요 앞에 세 대목의 질문을 제하고 그 나머지 세 대목의 질문이 뭐라고요? 자, 누가, 언제, 어디서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나머지 세 질문 가운데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차곡차곡 이 나머지 세 질문을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질문은 뭡니까? 왜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은 누가, 언제, 어디서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는 다 명백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나머지 세 가지 질문,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되는 이 질문을 순서를 바꾸어서 왜? 라는 질문부터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자,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그런 풀이까지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 본문을 근거로 대답을 해보시죠.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왜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이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였는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해 줬을까?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반대였기 때문일까요?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땅이 평화롭지 않다는.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수천 년, 그 인류가 시작된 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인 것입니다. 그것을 종식하실 수 있는 그 전쟁의 상황을 우리의 삶이 전쟁과도 같다라는 것인데, 그 우리의 삶을 이제는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귀신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여기서 귀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 곳곳에 귀신 들려서, 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휘둘려서 마귀짓하고 귀신짓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왜요? 마귀와 귀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마치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어르렁거리면서 삼킬 그 먹이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마귀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마귀짓하고 결국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팔아버리는 그런 마귀 새끼도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골라 뽑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던 마귀에게 그의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마귀 짓을, 마귀 자식, 그게 과연 2000년 전에만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바로 코앞에 있던 사람도 마귀 짓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러는 분들 종종 만나거든요. 상담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아세요? 성도님 죄송하지만 기도가 부족하군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 우리 주변은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평화의 반대는 뭐예요? 불평화?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죠, 전쟁. 끊임없는 전쟁.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우리의 삶을 씨름, 전쟁이다,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씨름과 싸움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만이 싸움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더 높은 차원의 싸움이고, 실상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그래서 실상은 그 싸움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적을 상대하고 있으면 내가 총칼을 들어서 물리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대를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죠.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것, 여러분은 육신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속에 있는 상대를 여러분은 상대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대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아들, 딸, 일가 친척, 내 상사, 혹은 내 후배, 혹은 내 동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남편의 영을 사로잡고 자식의 영을 사로잡고 직장 동료의 영을 사로잡고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죠. 가롯 유다를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마귀 짓을 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너의 상대는 너의 남편이 아니고 너의 자식이 아니고 너의 직장 상사가, 동료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너의 남편을 사로잡고 너의 자녀를 좌지우지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회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중요한 가치 기준, 저 여러분 꼭 명심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상대해야 될 우리들의 적은
결코 혈과 육에 속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 씨름과도 같은 전쟁과도 같은 이 인생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주님의 명령,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인생에 씨름이 없거나 싸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다 씨름을 하고 싸워야 되고 시험이 있지만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씨름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고 사소한 시험거리에도 넘어지고 결국에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님 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게 되고, 잠들어 있는 신앙인은 작고 사소한 시험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 어떠한 시험이라도 능히 깨어 기도하는 자는 결단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육하 원칙의 세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거 먼저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에서 거꾸로 지금 가고 있잖아. 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어떻게에 대한 질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다양한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뭐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는 뭐가 있습니까? 철야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걸 과연 여기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함께 읽어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으로? 영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표현이 3번 정도 나와요. 또 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을 한번 다시 또 한번 읽어보죠.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금식 기도도 기도하는 방법 중에 있습니다. 철야 기도도 있고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물론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여러분 꼭 잊지 말으셔야 할, 꼭 기억하셔야 될 기도의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까? 성경 말씀 한 걸 더 보죠.
로마서 8장 26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느냐면, 성령은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느냐면요,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언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돈 떨어졌을 때? 건강 잃었을 때? 우울할 때? 화났을 때? 슬플 때? 언제 도와주실 것 같아요? 성령은요, 유일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요 대목에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요 말씀 말고는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굳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실 입장에서 한 가지만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우리 인간이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잘 못하는 거, 정말 우리가 애는 쓰고 힘들어서 열심으로 기도는 한다고는 하나,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못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성경은 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말하느냐? 기도의 제목이 내 안에 있어도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건지 아닌지를 나는 판가름할 수 없어.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성령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왜 기도하느냐 그랬죠? 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질문? 그럼 무엇을 기도하겠느냐고 결국 세 번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마음속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기도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박집사, 김권사, 이장로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 성경에 이 본문에서 여기 굳이 베드로전서 이 3장에서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꾸준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을 그냥 자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자손에게 그 복이 이어져 가느냐, 그 선대가 자손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복을 비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어요? 너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의 복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 믿는 첫 번째 세대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유일한 사명은 그겁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리는 자손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 어긋나는 축복은 인간의 눈으로는 축복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윗세대가, 선조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시려고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본문 조금만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있죠. 그리고 항상 깨어서 구하는데 여기 항상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항상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또 항상 힘쓰되, 자,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되느냐? 여러분은 자 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성도에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손, 또 여러분의 일가 친척, 혹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 이외의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하죠. 여러분, 이 시대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과 또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반석에 세워 있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과 또 여전히 죽어가는 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꼭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민족과 이 백성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이 나라의 이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도 남을 만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썩어져가는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한다면 그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고 그의 뜻,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백성, 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여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